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그 홍해를 건너므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의 관문이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막혔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므로 그 길이 열리죠. 바다가 세워져서 바다가 땅이 되죠. 그렇게 건너면서 그들은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도 하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은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은 끝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러면 거듭남은 무엇이죠? 니고데모가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말씀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이 설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늙었는데 사람이 다시 태에 들어가 못 태에 납니까? 태에서 다시 출생하듯이 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 곧 거듭나면 남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성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말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게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고쳐서 우리가 쓸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이죠. 영. 새 마음, 새 영. 그것이 내 안에 살아남으로 이제 그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언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있는 새 마음, 새 영, 이 속사람이라고도 하죠.
바울은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 안의 죄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아도 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내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괴로워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늘 싸우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새 마음, 새 사람, 새 영,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부를 때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뭡니까?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죠. 뭐예요? 뽑아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 너희들이 살아왔던 너희들 방식은 다 하나님이 죄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 없애하고 새로 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 교회에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자녀들과나 관계나 부부관계나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셔야 됩니다. 잘하는 나와 못하는 나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내 안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세상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가 거기에 멈추어서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럴까라고.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 거듭나게 되면 무엇을 아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물은 보이는 것이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세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한 부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회개이기도 하죠. 물은. 그러니까 물은 보이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물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은. 성령만 있어도 안 돼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나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가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시작, 거듭남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안에는 나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는 나이군요.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그나마 나는 쓸만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는데 생각하면 그분은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성령은 내 속에서 내 죄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죄인임을 믿고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는 율법, 행위와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면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로부터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대할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는 그때 멈춰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옛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방식인데, 혹은 세상적인 방식인데, 멈추어 써야 되죠. 적어도 자녀를 훈계할 때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그 전제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훈계하게 될 때 자녀는 생명을 먹고 자라죠. 그렇지 않고 짜증이 있고 분이 있고 화가 있고 그것을 전제로 내가 말을 하고 짜증을 내뱉는다면 아이들은 생명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 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상처에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했을 적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멈추어야 할 때 그 언어, 내가 말을 해야 할 때 그 언어를 잘 새기면서 인지하면서 내가 말을 하고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각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센가 강한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거기에 새로운 나의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옛 사람도 있고 새 사람이 있죠. 이 두 가지는 백지 한 장 차이로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을 전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새로운 영향,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지속시키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 구원, 거듭남을 통해서 그 거듭난 새 생명을 통해서 지속시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나고 나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무엇이죠? 내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을 통해 내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안다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내 언어를 통해 가장 쉽게 압니다. 거친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고. 그래서 사랑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한 성품이냐, 온유한 말을 하는지, 온유한 말은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육체적으로 온유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생명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온유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죠. 온유한 말만 있지 그 안에는 온유한 성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품, 온유함은 내 안에 온유한 성품이 있고 온유한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온유한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부드럽겠죠. 거칠지 않고 딱딱하지 않겠죠. 온유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온유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주님도 온유하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의 비진리를 채찍으로 다 내리까죠. 거친 말을 하죠. 주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온유하지만 과감하게 대항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주님은 기뻐하시죠. 온유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모든 걸 부드럽게 좋냐 그게 아닙니다. 온유는 어쩔 때는 아주 강하게 대담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내가 내 언어를 통해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열매를 맺죠?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깨닫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 거듭나서 새 생명이 있지만 이 새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온 방식대로 늘 살게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그 성숙함이, 인격의 성숙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숙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겠지만 그 세상의 방식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로는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있는 그 인격, 사랑, 긍휼, 그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온유, 이 인격이 있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군요. 고로 하나님을 읽어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 깨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거듭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볼 거야? 잘 안 되죠. 왜요? 왜 잘 안 될까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우리는 그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거듭났으면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는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 이 문제를 그것 또한 멈췄지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던 길에 세상적인 방법이 나타날 때는 멈추어서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문제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가 항해를 해서 가다가 앞에 큰 돌이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뽑아야 됩니까? 뽑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까? 그 바위는 너무나 커요.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뽑으려면 뽑을 수도 없어요. 넘어가려니 내 생명 다 바쳐도 옆으로 넘어갈 수 없는 큰 바위입니다. 어떻게 넘어갈까요? 물이 차면 되죠. 그 물이 그 바위를 덮어버리면 그 배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의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나를 항해해 가는 차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게 가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나 거친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면 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녀의 문제든 나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다고 해서 내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이 있죠. 왜? 그 고민을 통해 우리는 역지사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공감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을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사용하십니다. 시인이 모든 사물에 시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시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에게서는 어떤 하나라도 작은 거든 큰 거든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 예술성을 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무게감이 있지만 주님이 들어줄 때 그것이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들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어떤 짐이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짐을 들고 가 주십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확하게 책임지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듭남의 삶의 첫 번째 비결은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 3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받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누가 살아납니까? 영원히 누가 살아납니까? 누가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먹고 거기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듣는 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다고 잘 들리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안 들립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그것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훈련이 되고 나면 뒤에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렇다고 들린다고 해서 종수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듣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소수겠죠. 단 1의 이해로 끝나겠죠. 사무엘도 어릴 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음성이 사무엘아 불렀겠습니까? 마음에서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늘 매일마다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달음의 그 깊이가 있을 때, 그것이 삶 가운데 훈련되게 될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깨달아갈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콩알만큼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떤 시점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무거웠던 그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고난스러웠던 그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하,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겠구나, 그 확신이 생길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음을 잘 훈련해야 되고, 두 번째,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언제 듣습니까? 삶 가운데 그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통해, 언어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 어떤 상징을 통해, 그런 징후들을 통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작거나 약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구나. 그때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오래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40일 금식 기도할 때는 들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이고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음성을, 그 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으로, 우리의 깊이 그 심중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표면적으로 믿을 때가 많죠. 즉,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이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자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이 있게 보는 것입니다. 내 심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삶으로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 즉 거듭남으로 우리를 그 시작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심중으로 깊이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잘 구분해서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눈과 귀가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입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 하죠.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말 그리고 사탄의 그 속임수의 말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진리 안에 정확하게 자유가 있습니다.